죽으면 다 끝일까요?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 죽지 뭐.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인생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아무도 내일까지 살아있을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뜻밖의 사고나 질병, 그리고 시간에 굴복해 결국 죽어갈 것입니다. 살아갈 날이 많든 적든 자기 존재를 자각한다는 점에서는 연령 구분이 없습니다. 기억과 총기를 잃는 것은 신체와 뇌의 기능이 저하된 것일 뿐, 마음과 생각은 언제까지나 늙지 않고 아이나 노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육신이 죽어갈 때 정신도 같이 죽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진짜 알아? 사람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인류가 풀지 못한 과제이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인간의 운명인 죽음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죠. 개독. 기독교, 지긋지긋하다고요? 너무 많이 들었고 부도덕한 교인들도 많다고요? 물론 맞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점은 100번 인정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회봉사를 감당하는 것도 기독교지만 가장 부족한 것도 기독교일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 이단이 유독 많은 것도 부정적 인식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부족함이 그들이 지닌 진리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길에 5만원짜리 다발이 떨어져 있는데 구겨지고 흙이 묻었다고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깨끗한 돈도 오물이 묻은 돈도 일련 번호만 확인되면 은행에서 똑같이 받아줍니다. 종교인들의 부족한 행실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담고 있는 진리만 보아야 합니다. 어떤 종교에 입문한다고 해서 완전한 도덕가가 된다면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은 지상천국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 그런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마음속의 계약이 이루어진 뒤 육신이 죽은 후 지불되는 거래와 같습니다. 새 집을 구입해 소유했지만 이사 날짜가 아직 남아서 남루한 집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아직 비가 새고 흔들리고 고칠 곳이 많지만 새로 산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경우 이사할 날짜가 되면 남루한 집마저 비워주고 길에 앉아야 합니다. 실제적 진리를 담은 기독교는 완전하고 거룩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절대자인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면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먼지 하나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 자연 법칙이므로 혼과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 진화됐다는 것은 비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죄의 몸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까봐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이후로 사람은 마귀의 소유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죄를 씻어줄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죄를 씻어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완벽한 자유의지를 지닌 창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기인 선악과가 필요했는데 인간은 이미 타락해 있던 뱀인 마귀에게 속아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피는 생명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패한 혈통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만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300회가 넘게 등장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하나님께 짐승을 바치고 피를 흘려 속죄를 해야 했지요. 하지만 불완전한 짐승의 피로는 죄를 영구적으로 없앨 수 없었습니다. 신족인 사람의 순수한 피로만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 4000년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산모의 피는 아기와 전혀 섞이지 않으므로 순수한 피로 나신 것이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고 죽입니다. 이때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흘려졌고 완전한 희생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지고 그 몸에 저주를 끌어안고 없애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속죄의 사실, 즉 인간을 위해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 제사 없이도 죄가 용서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육신의 장막은 사라지지만 인간의 혼은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어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기독교는 싫다. 종교는 무익하다. 착하게 살면 된다. 그건 누구의 생각일까요? 이것이 모범 답안일까요? 믿지 않으려는 그 생각 자체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에게 선한 행위가 얼마나 있어야 정죄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누가 그것을 약속했습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고 사람을 살리지도 못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 후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천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입니다. 종교적으로 만들어진 표현이나 형식에 속지 마십시오.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언하며 놀라운 지혜와 비밀을 담은 책인 성경 속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 세상 끝의 징조와 영원한 천국까지.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동안 오해했어요. 처음에 인간을 속인 사탄마귀는 자신을 위해 준비된 형벌 장소인 지옥으로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천국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열어야 합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노라. 당신은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치를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가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들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